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또 위해서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 모두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믿음을 유지하고 신앙을 가지면서 여전히 감사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열어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은혜로운 예배와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곳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날씨도 또 추워지고요. 오늘 보니까 또 비도 이렇게 오는데 비가 와서 이렇게 좋긴 해요. 저도 왜냐하면 산불이 났던 곳에 비로 인해서 이제 다 진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좋긴 한데 또 걱정이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또 이게 산세타가 나면 어쩌나 하는 그러한 염려들도 또 많이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특별히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연회 캘팩 연회의 한인 코커스에서 저희들이 특별 주일 그래서 재해 LA 이 산불로 인해서 재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갖고 특별 헌금도 여러분이 이미 하신 분도 많이 있지만 특별 헌금 그래서 특별 구제 헌금도 드려서 저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돕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우리 연회의 한인 교회들 또 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들도 오늘 이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원하시는 대로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목회 서신에도 썼습니다만은 참 지난 주간에 저는 굉장히 바빴어요. 뭘 왜 바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셨겠지만은 지난 주일 예배 드릴 때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 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금요일부터 뭐 해가지고 주일날은 너무나 머리가 아프죠. 이는 아프죠.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어떻게 했나도 잘 모르겠죠. 월요일 되니까 더 아프죠. 결국에는 제가 사랑니를 뽑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냥 제가 뽑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아픔을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왜 아픈지를 몰랐어요. 저는 이가 굉장히 건강하고 충치도 하나 없는데 왜 아픈지를 몰라가지고 이게 왜 아프지? 왜 아프지? 그래서 보니까 안쪽에 있는 이 사랑니가 거기를 터치를 하니까 제가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픔을 뭐 어떻게 했어요? 또 월요일날 쉬는 날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치과도 못 가고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는데 이상하게도 성경의 말씀에 오늘 말씀이 읽혀지게 됐고 제 마음속에 자꾸 생각나는 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러한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성경을 피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겠고요. 그리고 또 바울이겠고 또 누가 있을까요? 스데반이 있고요. 야곱이 있고 제가 야곱을 참 좋아하는데 야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고 예레미야, 아모스 선지자도 참 제가 좋아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루디아도 있고 많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당연히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로 다윗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생과 그러고 삶을 보면은 많은 역경들이 있었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나아가는 모습들 즉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의 이야기가 거기에 다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인물을 좋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제 가장 깨닫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의 사람이라도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오늘 찬양에도 있었습니다만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신앙의 초점이 조금이라도 다른 곳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이 수렁텅이로 빠지게 되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 다윗도 항상 두려움을 없이 그냥 용감하게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때는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인간의 가지고 있는 모든 약함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의 마음이 약하게 되고 내적으로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평화와 평안이 모두 다 빼앗기고 그리고 불안하고 무엇인가 자꾸 멀어지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게 의지했을 때에는 그가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그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또한 다윗이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시편 27편을 보시면 정말 대단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을 애워싼 숱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요소들이 다 그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모습이 시편 27편의 시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두렵지 않게 하고 여전히 태어나다라고 했는데 그 안정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했는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누어야 될 은혜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먼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다윗의 주변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내가 편안하고 무서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주변에 이 말을 하는 다윗의 주변에는 두려운 일과 무서운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그리고 무서움과 공포가 그를 아주 억눌렀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무서움이 있지만 나는 그러나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뭐 심리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가지의 공포증이 있느냐 그러면은 뭐 제가 한 얘기는 아닌데 한 75가지 정도의 공포증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공포증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고소공포증이라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려워하는 이 고소공포증을 가진 사람은요 비행기도 못 타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으로 온다 그러면 한국에서 이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뭐 배로 어떻게 해가지고 와야지 비행기를 타고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것 중에 하나, 75개의 공포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마음이 약한 사람 그리고 실패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냐?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한자 높이 올려지면, 성공이 하나가 높이 올라가면 공격도 한자 높여진다라는 말이 있고요. 축복이 한자 높아지면 시험도 한자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뭔가 편안함을 가지려고 하면 그 편안함이 한자 높아지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흔들려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또 한자 높아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시련들 그리고 시험들, 어떤 때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여 온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공포심과 두려움과 그리고 무서움이 없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더 신앙이 깊어지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사실은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아는데,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더 믿음이 깊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항상 보면은 뭔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엄습해 온다 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사실 이번에 산불이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의 집은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집은 타지 않겠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누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집이 탔다고 그러면 꼭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 믿는데 왜?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교단의 교회들이 이번에 그 예배 초수들이 불에 탔지만 특별히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정말 오래되고 그리고 역사적인 그러한 교회, 특별히 제가 아는 교회만도 2군데가 완전히 전소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전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신앙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느냐?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내 주변에서 생기는가? 즉 신앙이 한자 커지니 거기에 두려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도 함께 또 커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이 두려움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만나는 두려움도 있고 공포감도 있고 무서움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만나는 이러한 모든 환경들을 우리는 그러면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되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질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이 두려움과 공포와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것들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실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걱정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걱정에 만일 우리 자신이 깊이 빠지게 되고 그 걱정과 근심과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에 내가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내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그곳에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게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또는 신학자들이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러한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여러분 허수아비 아세요? 시골에서 보면은 허수아비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사진에 나오는데 이 허수아비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허수아비라고 하는 거는요, 참새들이 이 허수아비를 보면 또 뭐 다른 새들도 마찬가지고 무서워서 달아나서 그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저 허수아비가 서 있어요. 근데 사실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어떻게 잡을 수도 있는 그러한 건 아닙니다. 근데 참새들은 만약에 참새라고 한다면 그 허수아비를 보면은 사람인 줄 알고 그곳에 내려 앉아서 곡식을 먹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골에서 저도 자랄 때 보면은 그 참새 중에 똑똑한 참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똑똑한 참새들은 저 허수아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지 오히려 그 참새들은 어디에 와서 앉아요? 허수아비의 이 팔에 와서 앉아요. 그리고 그 참새들이 아는 거는 저 허수아비 근처에 다른 새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저곳에 곡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러는지 몇 마리는 그 주변에 와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 곡식을 먹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허수아비 같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주변에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공포감이 있다라고 이미 우리가 그것을 존재를 인정해 버리고 그것 때문에 나를 자꾸 작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들도 우리는 한번 여러분 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 중에 80-90%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우리는 매일같이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 찬송 계속 부르잖아요. 찬송 부를 때 마찬가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맡겨야 되느냐?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합당치 않는 두려움을 지금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내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면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로는 쉽지요. 예, 말로는 쉬워요. 근데 그 일을 하기까지 그 두려움과 그 나를 억누르는 그 염려와 걱정이 그 실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소망과 희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일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요, 거기에는 정말 그 아이들, 고아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전쟁 고아 이렇게 부릅니다. 2차 대전이 있을 때에도 이 전쟁 고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군 측에서 이제 전쟁 고아들을 전부 다 이렇게 모이게 해가지고 어느 장소에 가서 잘 보호를 하고, 그리고 음식도 주고, 그리고 먹이고, 그 아이들을 극진하게 이제 그렇게 보살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아이들이 낮에는 잘 노는데 그러면 밤에 잠을 잘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밤에 영 잠을 잘 자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왜 그럴까? 그래서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장교 몇 사람이 그거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잘 해주고 그러는데 왜 이 아이들이 잠을 못 자나? 그래서 심리학자를 불러서 좀 문제가 뭔가 좀 상담을 해서 알아봐 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가 와가지고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방책을 하나, 해결책을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잘 때에 그 아이들 손에 빵 한 조각을 잡고 자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해결책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빵 한 조각을 아이들한테 손에 쥐고, 먹는 게 아니고 손에 쥐고 자라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잠을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아이들이 잠을 못 이뤘을까요? 이 아이들은요, 자기들이 고아잖아요. 이 전쟁 고아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은 어떻게 해서 내가 밥을 먹었을지 모르지만은 내일 무엇을 먹을지 몰라가지고 그 염려를 해서 이 아이들이 잠을 자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가 그것을 찾아내서 그 아이들에게 그 손에 빵 한 조각을 잡게 하고 잠을 자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내가 내일 일어나도 이 빵 한 조각은 내가 먹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안심된 마음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잠을 잘 잤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내일 일의 고민과 염려를 가지고 우리는 상당히 많은 일을 못해요.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먹지도 못하고 어느 때는요 정말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어쩌면 이 아이들에게 빵을 주어준 그 심리학자들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미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염려할 건 아무도 없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이미 성경을 읽은 사람들, 아까 제가 성경을 오늘 이가 아프면서 더 많이 읽었다고 그랬는데 읽어보니까 이 많은 이야기들이 오늘 설교 말씀에 하고자 하는 말씀들이 이미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항상 이 예배가 끝나면요, 이 주일 예배가 끝나면 염려는 아니에요. 절대로 염려는 아닙니다. 절대로 염려는 아닌데 다음 주 설교 뭐 하지? 염려는 아니에요.
근데 일주일 내내 제 머릿속에서 이 예배가 끝나면 그 다음 예배에 무슨 말씀을 어떻게 이거를 잘 말씀을 드리고 시간도 너무 길지 않고 너무 짧지 않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그것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루가 또 시작이 되고 일주일이 가요. 근데 이 일주일이 지나고 주일 예배를 딱 드리면 아니 또 염려할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무엇인가가 있었고 저는 그 무엇인가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언어로 바꾸어서 우리 주님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밖에 제가 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를 뛰어넘는 그러한 것들이 좀 있어야 돼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인도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어떤 환경의 어려운 요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무슨 너무 힘이 세서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 이 사람이 무슨 커다란 그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의 인생을 그리고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옛날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이제 인디안들이 있었잖아요. 그 인디안들이 자기의 특별히 아들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디안들은 아주 용감하게 그 훈련 전사로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아버지들이 그 아들을 전사로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렸을 때 뭐 몇 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숲속으로 가서 그냥 야생 동물이 막 있는 데다가 이 아이를 탁 하고 혼자 거기에 떨어뜨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나이에 그것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곳에서 그곳에서 얘가 이 담력을 기르고 어떻게 생존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위험한 그것을 아버지들이 인디안 그 훈련을 시킬 때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거기에서 막 이제 뭐 얼마나 두렵기도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용감하게 이제 다 끝나고 해가 밝아오면은 딱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발견하느냐? 이 아들이 그 숲속의 어느 높은 나무에 나를 여기다 떨어뜨리고 갔던 그 아버지가 활을 들고 계속 그 아들 쪽을 바라보면서 이 활시울을 땡기면서 그것을 계속 보고 있는 잠을 자지 않고 지켜주는 그 아버지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아버지가 맹수가 있는 그 우글거리는 그곳에 아들을 띄워놨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보면서 그의 나무에 올라가서 잘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향하여 주변에 혹시라도 다른 무엇인가 맹수가 와서 공격하면 그것을 쏠 생각으로 화살을 땡겨서 계속 그 아이를 잠도 자지 아니하고 계속 쳐다보면서 보호하고 지켜준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그래 너 네 맘대로 해 그냥 덩그러니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그것에 걸려서 넘어질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41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이 참 말씀이 우리에게 참 와닿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그리고 너가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바로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은요, 자기가 믿는 군대, 또 자기가 믿는 무슨 여기에 피난처로 삼은 게 아니라 누구를 피난처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신앙인들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의 삶의 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될 그러한 겁니다. 3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3절 저희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자,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요, 영어로 보니까 be confident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확신하다, 확신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다, 여전히 태연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아까 이야기했던 아버지가 계속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지켜주셨듯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찬송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움이 없는 삶은 항상 뭐가 나오느냐?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찬송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꼭 즐거워야 찬송을 하죠? 아니에요.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그 찬송으로 우리는 곡조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 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 고백이 찬송입니다. 바로 이 찬송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지막 찬송으로 부를 413장 찬송이요, 이런 찬송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 찬송가를 보시면, 그 찬송가를 이제 여러분 413장을 보시면요, 그 찬송을 지은 사람이 여러분 찬송가에 다 써 있어요. H.G. 스퍼포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에 1800년대에 아주 유명한 그러한 법률가였습니다. 법률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작사를 했는데 이 작사를 한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친구, 그의 친구로 유명한 당시에 평신도 설교자 D.L. 무디라고 하는 그 평신도 설교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설교자, 자기의 친구가 이제 그 설교를 하러 유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는 직장이 있으니까 먼저 4명의 딸을 그 유럽으로 배를 태워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은 아버지의 친한 친구인 무디 그 전도자가 설교를 한다고 그러고 아버지가 보내주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 4명의 딸이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유럽으로 가던 중에 그만 풍랑을 만나게 되고요, 이 배가 전복이 됐어요. 그래서 4명의 딸이
한 곳에서 다 죽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때 이 스퍼포드라는 사람이 딸이 죽었다고 하니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그 가슴에 막 멍이 들었었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딸이 죽은 그곳에 자기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그 딸들이 죽은 곳에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서 보니까 정말 그곳에는 두려움과 그리고 정말 안타까움과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감정이 막 복받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상황에 이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막 얼마나 울부짖었겠어요.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막 기도하는데 그곳에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가사가, 즉 오늘 이 413장의 이 가사가 막 생각이 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가 바로 413장의 바로 그 말씀이 됐어요.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울부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그것이 찬송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것은 절규이고 그리고 간구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니 그의 마음이 평안하였다. 내 영혼이 평안하였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를 지내면서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기도를 좀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삶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그러나 그것이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편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시간에 저희들 함께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오늘 LA 산불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위로하고 또 함께하는 그러한 특별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는데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공동 기도문을 저희들이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